자, 교회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댁까지 가시는데도 아마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접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TBC 11강 레위기 2 거룩한 백성 되기 생활과 절기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참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만났다가 헤어져서 이렇게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꺾이는 역사 없도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성도들 간에도 더 깊이 연락하고 끈이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문명을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새겨들을 말씀으로 다시금 정리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많은 분들 속히 접속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방에서 줌으로 찬송을 해봤더니 찬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막 여러 시차가 나고 해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성경 질문과 관련해서 소성미 목사님이 좀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소성미 목사님. 네, 지금 뭐 잠깐 작업하느냐고 잠깐 멈춰 있습니다. 자리를 비웠군요. 네, 여기 옆에 잠시 자리를 비워서 한 3분만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화면이 공유가 됩니까 지금?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소성미 목사님 오실 때까지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가 안 되는데? 목사님 음소거를 푸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음소거가 됐어? 그런 적 없어. 영상 공유하시는 컴퓨터가 음소거라 가지고. 뭔지 하여튼 이거 안 되겠어요. 해제합니다. 여기 이걸 공유해 주신 건가요? 아니 목사님 빨리 하시면 돼요.
네, 지난 질문지 내셨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카메라 켜주세요. 제 목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일단 오늘 받아가신 진도 9번 내외 장입니다. 넣어주셨는데요. 한번 그의 아들들에게 권한 가요?라고 질문이었는데 분들 머리를 뜯지 말라 여기까지 7절 보시면 창문을 나가지 말라라는 부분까지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권고한 두 가지 내용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는 것과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 부분이었고요. 10번의 5대 제사에 대해서 각각 써보고 특징 설명해 보세요라는 부분을 잘 써주셨고 그 지난주에 그림 파일을 공유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분들께 제가 오늘 발송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번제는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과 속죄제는 에는 피 소 목사님 다 하셨어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호성미 목사님? 네, 제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메아리가 막이네. 근처에 계신 분 컴퓨터랑 같이 울리는 것 같아요. 예, 전체 음소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들리세요?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아가신 질문지 9번에서 4번 문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권고한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여기까지는 잘 써주셨는데 7절까지 10장 7절까지 보시면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여기 이것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권고했던 내용으로 두 가지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고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에 5대 제사를 써보고 각각의 특징은 자세하게 다들 잘 써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써드렸던 부분은 번제는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과 속죄제는 피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더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 잘 써주셨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박원재 전도사님 예. 해봐야 되나? 전도사님 안 되나 봐.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녹화랑 이걸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버벅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빨리 말씀하십시오. 자, 아무래도 이 온라인으로 한계가 좀 있긴 하네요.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안 바로 될것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말씀은 잘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가 괜찮습니까? 네. 뭐가 자꾸 웅성웅성되네. 두 번째 시간 생활과 절기란을 같이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 본문이 이 레위기 18장에서 27장까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 생활 부분은 특히 음식과 뭐 이런 것들은 레위기 11장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게 잘라지지 않은 걸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교독한 이제 말씀하시던 분이 다시 지금 또 잘렸어요 제 말이. 말씀 공독부터 다시. 예,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차가 좀 나긴 하겠지만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내 회개하지 말라. 회개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너는 이복은 이복은 자를 자를 거주하지 거주하지 말며 말며 맹인 앞에 맹인 장님을 앞에 놓지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내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너는 내 백성 백성 중에 중에 돌아다니며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사람을 말며 비방하지 내 말며 이웃의 내 이익을 이웃의 도모하지 이익을 말라.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레위기에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19장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레위기는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다 그러면
내 몸을 어떻게 정갈하게 유지하는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레위기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룩을 이야기해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중에 14절 말씀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맹인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지 말라. 이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맹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또 안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보도블록 중에 왜 맹인들이 이렇게 가도록 올록올록하게 해놓은 노란색 인데 어떤 지하철역 같은 요즘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어떤 데 가면 그 노란 선 위에다가 화분 갖다 놓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맹인들이 그것만 의지해서 가는 게 갑자기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있는 걸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까지도 포함하는 거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위기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백성 되는 방법을 배우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활의 성결법하고 또 하나는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다 이제는 아시겠죠. 여기 읽은 것처럼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제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주요 절기는요. 제가 이게 화면을 공유해도 되나요? 됩니다.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뭘 눌러야 돼요? 화면 위에 동그라미 표시, 오케이 네모의 누르고 내 화면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냥. 네, 지금 공유가 됐습니까? 네? PPT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 슬라이드 버전에서 됐습니다. 됐죠? PPT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그 5대 제사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거 아마 파일로 그냥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 제물의 종류, 상황, 목적 이렇게 우리 PPT 하시는 분이 이쁘게 정리를 해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주요 절기에 대한 겁니다. 절기는 그 1년을 단위로 나눈 거하고 시간 단위로 나누는 두 가지 컨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보내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7일 다음에 매 7년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토지를 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알게 만드는 그런 것이고 신년이라고 해서 7년을 7번 한 다음에 그 다음 해 50년이 주빌리라고 그러죠. 이건 모든 소유, 존재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때의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된 적이 있을까? 뭐 이런 거는 성사학자들에 따라서 뭐 한두 해 시행돼 본 적도 있을 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는가. 근데 우리들은 이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사이클로 놓고 1년의 사이클로 놓고 어떻게 절기를 구성하는가. 통상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3대 절기라는 게 나와요. 왜 이래? 네? 3대 절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3대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네, 그 절기마다 약간씩의 특징이 있고 또 다른 명칭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7절기 뭐 이렇게도 나누고 오늘 우리들은 6개 정도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무교절하고 6월절 거의 붙어 있는 8일 동안의 절기가 되고요. 7.7절은 우리가 아는 맥추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건데 이 초막절 5일 전에 속죄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속죄일에는 나팔을 불면서 속죄를 하기 때문에 일명 나팔절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서 그것도
6대1 나팔절 이건 한 묶음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절기를 명하신 걸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을 나누어라. 대나무가 마치 이렇게 마디가 있듯이 그렇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일생들을 그렇게 나누라. 예를 들면 1년의 시간은 이렇게 한 3개월, 4개월 뭐 이런 단위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력하게 기념하고 감사하는 축제로 보내는 이런 어떤 시간 관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시간 관리의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 요즘 그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개신교회는 특히 절기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더 열심히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거를 우리가 안 지키는 새에 절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저 신천지가 다 가져가 버리고 말씀을 자꾸 뺏기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절기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시간적인 수단으로서 절기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교적 이해가 쉬우시라고. 그러면 절기 하나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교라고 하는 게 이게 효모입니다. 효모. 그러니까 이스트. 무교 병을 먹는 절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출애굽하던 당일에 그러니까 10개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모든 인간과 가축의 장자를 다 잡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어서 죽음을 피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바로 도망을 탈출하게 되는데 그때 워낙 급하니까 쓴나물 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아주 도망갈 자세를 하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력으로 보면 정월 14일 이게 한 3개월 정도 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달력으로는 4월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부활절이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6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으로 나누시고 그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6월절은 부활절의 앞부분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6월절 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이제 그 무교절 동안에는 그 6월절 어린 양 잡는 광경은 이렇게 보시고요. 6월절에는 이렇게 다 모여서 온 가족들이 머리에 쓰고 이렇게 예배를.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의 중요한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 해의 곡식으로만 빵을 만들라. 이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묵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 해의 곡식으로만 빵을 만들라. 이건 구원의 긴박성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묵혀왔던 어떤 것이 아니고 그 해에 난 곡식으로만 빵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스트도 넣어라. 이 부분이 보시면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나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 보면 요즘 우리가 많이 먹는 베이글 이런 게 이제 무교병이다. 부풀리지 않고 그냥 빵빵하게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맛있는 건데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다른 의미하면 우리의 첫 삭을 추수하는 그런 시기가 돼요. 이 초실절이라고 굳이 의미를 따지는 거는 이 초실절 이후에 50일, 77절, 77이 49 플러스 1.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거를 77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때 가면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돼요. 우리는 맥추라고 해서 보리 추수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보리라기보다는 밀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에 대한
날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6월절하고 묶어서 8일 동안 지키는 절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무교병은 이렇게 잘 보셨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던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압제와 죽음에서 살아난 해방된 사건을 구약에서 기념하는 거라면 신약에서는 이 시기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절기하고도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최후의 만찬이 6월절 식사 때하고 6월절이 지나기 곧 전날에 죽음을 당하죠. 6월절이 오기 전에 죽여야 된다. 이제 이게 당시 대제사장들의 입장이었죠.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절을 맞이했다. 그 다음에 77절. 77절은 말씀드린 대로 초칠절, 그러니까 무교절 시작하면서 50일입니다. 그래서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보리를 추수했다고 해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 32절에 이 77절에 대한 규정이 다 나오는데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보면 남녀 종, 성문 안에 레위, 떠돌이,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자유롭게 축제를 즐기는 그런 시기였다. 이게 이제 감사절로서 대단히 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역시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 도망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가 50일 걸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그 무교절이 해방절이라고 본다면 77절은 언약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절기죠. 이게 공교롭게도 또 신약의 성령 강림 절기하고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이 77절의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본다면 성령 강림절은 뭐예요? 성령이 강림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출범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과 구약이 아주 맥을 같이 하면서 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무교절에서는 무교병을 먹여라. 효모를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77절의 제사를 드릴 때는 효모를 넣은 그러니까 이 효모를 넣은 떡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누룩이라고 하는 거가 누룩을 넣은 떡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라. 근데 누룩이라고 하는 게 성경 안에서 뭐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 금방 부풀어 오르고 뭐 이런 거 외에는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누룩은 사탄의 역사고 누룩은 거짓이고 그런데 누룩은 특별히 이 유교병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의미로 보면 이방인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탁을 허물어가는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교병이 들어갔다는 게 누룩이 들어가서 이게 전체로 하나가 부풀어지니까 원래 유대인만 있던 데서 이방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 유교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교병보다 훨씬 더 맛있게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폭신폭신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주절에 이렇게 들판에서 신명나게 노는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주요한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초라고 하는 건 풀초자고요. 막이라고 하는 건 천막할 때 막자입니다. 그러니까 풀로 만든 텐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텐트라고 해서 장막절이라 이렇게도 쓰고요. 이 초막이라고 하는 거는 광야에서 풍파도축하는 그 시기를 생각해서 집에 있다가도 바깥에 나와서 풀로 텐트를 치고 그 밑에서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이게 텐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야 텐트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이제 쓰는데 수라고 하는 게 거둘 수자고 장이라고 하는 거는 알무니할 장. 수장자는 추해서 창고에 잘 모아놓는다. 그런 뜻의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들이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7절이라고 하는 게 부활절, 6월절로부터 50일 지났으니까 대충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성령강림절 혹은 맥주절, 우리는 성령강림절을 6월 첫 주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맥주절을 7월 첫 주에 하는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막절은 아주 정확하게 이게 유대력 7월 15일인데 음력 8월 15일하고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한 10월 중하순이나 어떤 데 10월, 11월 달에 걸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추석 이야기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청교도가 그 도착해서 첫번 감사 예배를 드렸던 때를 지키기 때문에 그게 이제 11월 셋째 주일, 뭐 이렇게 셋째 목요일, 넷째 목요일인가요? 뭐 그렇게 지키는 것 때문에 11월 셋째 주일이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내게 되는데 굉장히 미국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초막절 5일 전이, 그러니까 유대력 7월 10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다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그 날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1년의 가장 성대한 감사주일의 실질적인 시작이 속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감사는 속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걸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속죄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감사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그러한 것을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초막절을 지내는 방식이 민수기 29장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리고 나서 뒤에 쭉 나오는 게 번제 드리고 드리고 속죄제 드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절기라고 하는 게 하루 딱 하고 그날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일주일 동안 충분하게 감사하고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나아갈 길을 다짐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절기를 7일씩 한다 그러면 몰라요. 휴일을 7일 준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매일같이 제사 지내고 말이죠. 헌금하고 이러면 아마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충분하게 회상하고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런 의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하는 것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와서 이게 고대사회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약속 시간 딱 잡혀서 하는 게 안 되니까 일주일을 벌려놓고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드리는 잔치를 했다. 이게 절기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광야 생활에 했던 건데 요즘 이스라엘의 초막절 사진을 보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광야의 어려운 생활보다는 어디 캠핑을 가서 아주 좋은 데서 즐기는 이런 야외 카페 같은 이런 느낌을 받죠. 어쨌든 집을 버려두고 이곳에 나와서 밥도 해먹고 차도 마시고 이러는 풍습을 하는 전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보셨지만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전부 다는 출애굽 역사 해방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 광야에서의 돌보심, 또 애굽의 지하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전부 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1년 역사 중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꼬박꼬박 감사하는 것을 기억에 새기고 자녀들한테 알려주고 했던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이죠. 한번 신명기서에 나오는 최종 정리본 한번 보시죠.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616.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제 감사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그 50년 사이클로 가는 이 큰 길에 서 있는 절기의 분류 방식입니다. 안식일은 뭐 주일마다 드리는 거니까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매 7년마다 주어지는 해입니다. 요즘 안식년은 목회자들 혹은 교수님들이 1년에 1년씩 쉬면서 뭐 교수님들은 연구년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연구하는 해로 합니다. 목회자들도 안식, 우리 장정에도 안식년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걸 찾아 지키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안식년의 핵심은 토지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해서 마구 그냥 뿌리를 뽑을 때까지 그냥 모든 걸 다 뽑아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년에 한 번씩 6년 지나고 1년 동안은 아무런 경작도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6년째에 3년을 지날 먹을 것을 소출을 내게 할 것이니 그것으로 먹고 살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도 치러야 된다. 땅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생태계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21세기 생태의 관점에서 봐서도 굉장히 과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언젠가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가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서 지구가 그 자기를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토지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뭔가 먹을 걸 얻고 이득을 보더라도 완전히 탈탈 긁어서 먹으면 결국 자연도 죽고 우리도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토지를 안식하라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의 그 이전에 뭐 정전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은 토지를 쉬게 하는 그런 휴경법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9개로 나눈 땅 중에 한복판의 거를 9개로 나누고 9등분 중에 9분의 1은 돌아가면서 지금 농사를 안 짓게 해서 지력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죠. 아마 자연에 대한 동부장의 입장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러느냐. 토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냥 경작하라고 준 거지 소유는 내 거다 이런 이야기.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잘 간직하는 마음으로 안식하게 해라. 이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이웃사랑과 생태계의 회복 이런 차원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측면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일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저는 이 말씀 참 귀하게 봅니다. 이 안식년의 소출이 어떻게 생기지? 땅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게 있다 이런 이야기죠. 6년 때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여기가 너희가 먹을 것이니 그래 놓고 그 너희가 누구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이게 너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 건 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살아있는 동물, 인간 전부 다를 포함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너희라고 그러면 우리 인간만 이야기, 아주 좁게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관점이 이제 생태 신학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폭넓어져야 된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더 넓어져서 생태 사랑,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도 함께 사랑하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이런 경지로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서 무려 3,000년 전에 3,000년이 뭐예요? 한 5,000년 전에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자연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뭐 너무 놀랍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수천 년을 지나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있었고 그 7년을 7번 반복하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년이 주로
뭐 안식년도 물론 사람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또 빚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주로 핵심은 토지에 대한 안식이었다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유와 존재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소산과 토지와 종과 빚 이런 것들이 다 원위치 않은 그러한 해를 말해요. 이 소산들은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지금까지 뭐 김해 권력 관계에서 내가 우리 사냥한 거에서 나는 7을 가져야 돼. 뭐 이런 소리 하던 놈들이 이제 전부 다 똑같은 비율로 n분의 1로 나누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토지가 팔렸다. 토지 살기가 힘들어서 누구한테 토지를 맡겼다. 이러면 그 토지는 다시 원주인에게 얼마를 받아 돈을 갚아서 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었고요. 역시 살기 어려워서 뭐 딸을 누구 집에 종을 보냈다. 자녀를 누구한테 종 보냈다. 내가 누구 집에 모침이 됐다. 이래도 다 그 문서를 다 해체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빚은 다 탕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고 원위치에서 창조의 질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해가 희년이다. 이게 50년마다 한 번 했다. 이 50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부서질 만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리는 무렵에 한 번씩 창조의 질서로 회귀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희년의 정신이에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거는 희년이 언제 선포돼요? 1년 중에 50년째 되는 어느 날에 선포가 되냐. 그게 추수감사절 5일 전에 있었다는 촉제일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날에 뿔나팔을 불고 이제는 다 해방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공동체로 모든 빚은 사라집니다. 뭐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거죠. 속죄일의 희년이 선포됐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린 것을 촉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희년이 선포됐다.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에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희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술, 담배 안 하고 뭐 성적으로 정결하고 뭐 이런 내가 어떠냐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고 나와 이웃 또 나와 이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몸담고 사는 이 땅 전체 자연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부자가 된다는 게 참 소중합니다만 그 부자가 된다는 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중심이 돼서 나눠주라. 그래서 나한테 돈을 맡겨주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양의 부자들이 보통 자녀들한테는 1%, 2% 유산만 주고 나머지는 90몇 %는 교회로 사회로 무슨 약을 개발하는 혹은 장애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 이게 참 기독교 문화가 오래되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거룩함을 회복해서 우리의 소유는 많이 가도 50년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넓어지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일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골치 아픈 이런 거 다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은 그렇습니다. 소유는 50년만 하는 거다. 소유는 50년만 하는 거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다음에는 다시 내가 벌었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희년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보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 맺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광야의 거친 삶에서 지키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순간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지키라. 뭐 계속해서 충분하게 감사하고 충분하게 나누고 그렇게 충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이 모든 절기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의 유습이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 출애굽시대의 유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는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절기와
이 그 절기의 정신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물론 제사도 마찬가지고요. 제사를 그대로 복원하라는 건 아니고 제사의 의미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핵심은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것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기 위한 시간 관리, 하나님 중심의 시간 관리를 명령하시는 것. 그게 바로 절기다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시면 지금 우리가 1년을 쭉 살면서 마디를 이렇게 그어볼 수 있을 거예요. 사순절기, 그다음에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 그다음에 쭉 부활절기를 지나다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해서 1년의 반을 감사하고, 그다음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가지고 쭉 나가다가 추수절기가 되면 추수감사를 하고, 그 추수감사절기가 끝나면 이제 한 해의 시작이 되는데 주님께서 오심을 예비해야 되니까 이제 강림절을 통해서 그리고 성탄절로 나아가는 그런 1년의 이 그리스도인의 사이클, 이거를 잘 지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속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언제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절기마다 가난한 이웃을 축제에 참여시키도록 7일 동안 충분하게 시간을 보냈던 이런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의미도 살리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기 1년 또 50년 동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상의 규율입니다. 생활상의 규율은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게 참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긴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레위기 11장 에서 16장 34절까지고 18장 다시 1절에서 22절까지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라. 두 번째로 윤리적인 생활의 성결. 여기 이제 신체적인 결함 이런 거 따지는데 이거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장애인 비하적인 것들도 많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석에. 세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할 때마다 가장 초점이 되는 거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것을 엄밀히 가려서 먹어라. 이게 유대인들이 오늘날 코시라고 하는 이건 조리법부터 아니 국물을 잡을 때 이 이슬람의 할랄 푸드하고 비슷한 거죠. 잡는 도살을 할 때부터 율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지고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아주 엄밀하게 현대사회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외우거나 이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결한 짐승이라고 정리된 것을 보면 동물 중에서는 굽이 갈라진 똑발, 가운데 이렇게 발톱처럼 발가락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져 있는 짐승, 그 다음에 색임질하는 짐승은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정결하다 이렇게 보는, 아니 둘 다가 돼야 정결하다 이렇게 봅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짐승이다. 그래서 돼지는 절대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다. 그리고 낙타, 토끼 이런 것들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정결한 짐승이 들어가죠. 물 속에 있는 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이거는 다 먹어도 된다, 깨끗하다.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수중생물들, 이를테면 강어류, 뱀 닮은 거 이런 것들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요 해달이라고 귀여운 놈을 갖다 놨는데 이 해달이 정결할까 부정할까? 해달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건 해달에 대한 보호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새의 목록이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 말이죠. 이게 보면 날개 달린 새는 먹을 수 있다. 나중에 써놓고 보니까 날개 안 달린 새도 있나 이런 게 드는데 이게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새의 레위기서 11장 보면
새 중에 아주 위험한 새들이 있죠. 뭐 독수리, 올빼미, 뭐 수리, 뭐 뭐라 그럽니까, 매, 뭐 이런 것들, 뭐 또 이름도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마스, 갈매기, 타조, 새매, 가마우치, 부엉이, 흰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뭐 오디새, 박쥐, 예, 솔개, 무수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험한 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부정한 음식으로 줘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굳이 구별을 한다면 곤충 중에서는 뛰어다니는 거, 메뚜기 종류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곤충 중에서 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죠.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조지 캔스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해석이 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기준, 레위기에 나오는 또 민축이나 신명기 등등에 나오는 음식 조항과 관련한 거는 뭐 기준은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더라도 지금 가만히 보면 인간에게 해가 되는 동물, 그러니까 먹으면 해가 되거나 아니면 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를, 가령 독수리를 잡는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은 아예 손을 못 대게 만들어서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다, 이런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보면 이제 식생활까지도 거룩함이 보장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배려다. 넌 이런 건 먹고 살아라. 그러면 너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건 뭐 그 펜세일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19도 사실 중국에서 희한한 야생동물을 먹으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몸의 보신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먹어치우는 인간들의 어떤 야만성, 잡식성, 이런 문화에 대한 반성도 아울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건 그 재료의 음식 맛을 따지지 말고 이것이 있어야만 되고 보호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건 아예 금지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 형태로 레위기가 오늘날 잘 차용돼야 생태계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에 대한 규정이고, 다음에는 윤리적 생활에 대한 성결입니다. 윤리적 생활에 대한 성결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늘날도 봐도 뭐 이게 다 금지되는 일들이에요. 사실近상반, 이건 무려 5, 6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그 배다른 어머니를 겁탈한다든지 이런 일도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피니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에서는 이런 그 일부 다처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청명해,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금지.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게, 일부 일처제는 아브라함도 못 지켰고 야곱도 못 지켰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출애굽 공동체가 되면서는 강력하게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등장한다. 그 다음에 불륜을 금지한 거, 오늘도 이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성애 금지하는 거, 여자처럼 남자와 동침하는 것,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성행위를 맺는 것, 그 다음에 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자녀를 몰래 라고 하는 신의 제목,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거는 다 금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레위기서에서 사람이 윤리적으로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사람이 윤리적으로 성결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다양한 항목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소위 차별금지법에 동성애가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뭐 아주 막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게 14년 동안이라고 하여튼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통과가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수많은 문제되는 조항들, 이 속에 동성애 하나만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나? 오늘날
불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정죄하고 그러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성상품화하고 성매매, 그다음에 자기에게 허락된 이외에 간음하는 현상, 이겁니다. 이게 이성이냐 동성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성의 문제를 온전히 말씀대로 누리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유독 난리를 치는 거는 이건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럴까? 내가 동성애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나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아주 율법주의적인 면들도 보게 돼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동성애만 갖고 그렇게 정죄치 않을까. 그러면 이성애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흥분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윤리적 생활의 성결의 문제는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게 되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거다. 세 번째로는 이웃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서, 특별히 이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일종의 법전이라고 해서 신명기 법전, 모세오경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신명기 법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난한 이 타국인 고아 가부에 대한 편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 더 준다. 미운 그 말은 아니고. 하여튼 약자를 편애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를 두둔해주고 나그네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고 고아와 가부를 특별히 더 사랑하도록 특별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특별 조항이 없어도 이미 누릴 걸 다 누린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님의 편애성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이웃사랑하거나 선교를 할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언제나 하층민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바로 이런 위기정치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할 때 그 범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대해 주신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 이게 너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를 어디까지로 보냐? 너. 그죠? 아니면 조금 더 인심이 좋은 사람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 뭐 이 정도까지고, 조금 더 확대되면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 이건 보다 넓은 공동체를 의미하죠. 가축과 들짐승. 요즘은 가축은 오히려 남종이나 여종보다 가축이 더 앞에, 뭐 어디 신방 가면 우리 그 집에서 있는 반려견도 함께 신방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막 성탄식 할 때 보면 개도 제 뒤에 와서 막 줄을 서 있고, 그래서 기분이 이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 개가 성탄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우리들이 기존의 편견을 넘어서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하나님 지으신 창조세계 전체를 너희로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거룩하게 되는 방식, 거룩하게 되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적인 음란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있는 율법을 가두고 축소시키고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들으면 내 마음에 미워함이 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여자를 보고 무슨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음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결과가 있었냐, 행위가 있었냐, 이걸 가지고 보니까 점점 사람이 지키기 좋게끔 율법을 축소했던 거다 말이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봐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고 음란을 안 범하는 이런 문제를 축소하는데,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그런 정도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를 사실은 음행이라고 하는 범죄에 포함시켜야 된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와 교회에서 특히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간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논문을 표절한다. 이건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빌렸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서 빌렸었습니다 하는 걸 정확하게 밝혀야 돼. 밝혀야 돼.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마치 자기의 창조 작품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습하는 거. 그래서 공교회 조직에 대해서 교회는 내 것이다. 그런데 목사가 이 교회는 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후임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재정의 비리 이런 것들도 엄밀하게 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그러한 전형적인 음행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성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로만 축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를 다 가늠이요. 양다리 걸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행의 문제고 이방인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챙기고, 물론 우리가 성인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죠. 율법을 줄여서 하나님 저는 이런 율법을 지키고 삽니다. 이런 율법을 지켰으니 얼마나 제가 의롭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래의 마음을 지키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이 세상의 문제와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파이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본 방식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와 같은 죄 속에 살았군요. 이렇게 탄식하고 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래 괜찮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회개하고 왔으니 내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꾸나.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레위기서 두 번째 파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와 절기와 생활상의 성결법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는 길로 주셨습니다. 물론 5,000년 세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일자 그대로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일에 휘말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성결법전 이것을 잘 지키시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길었는데 혹시 이거는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면 하시죠. 제가 그러면 이 화면 공유를 이제는 꺼도 되겠죠? 네. 네, 공유는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은 화해는 언제 출발했네. 사실 지금 밤을 보고 이런 건데 그러면 그래서 조사 공부를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참가도 하기 지금 하지만 조치도 할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그 말, 그럼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팀이고, 대체고 그래서 좀 사실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아마 마치 좀 이렇게 공부하시고 방식이 과정을 찾는 일자로 싶다. 어제 전화 보고 그동안 거기서 제가 쓰시면서 잘 지켜주고 을 시시면 여기서 또 자기는 하나의 거짓을 그래서 좀 더 힘들지 않고 이제 잘 탐구하지 말지. 그 위해서 계획, 그래서 참조하시 우리 그래서 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발전을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할 때, 그거 하시면 나중에 보시고, 나중에 써보시고, 시즌 이렇게 제가 이런 운동을 쭉 한번 하시면